할렐루야. 오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세 달 축복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새롭게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물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시간이 갈수록 낡고 그리고 때가 타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제가 10년 된 중고차를 개인 간 거래로 이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첫 자동차 거래였습니다. 가격이 워낙 좋았고 인터넷을 꼼꼼히 살펴봐서 그냥 좋은 거래가 되겠지 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이 차가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된 차인데요, 너무 새 차 같습니다. 관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차가 삐까번쩍합니다. 10년 된 차가 맞나 할 정도로 차가 외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하신 분도 굉장히 믿음직스럽습니다. 대학원생인데요,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 회사에 이제 대중교통으로 다니게 돼서 차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이렇게 처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좀 시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하면서 같이 동네 한 바퀴 시승했습니다. 근데 엔진 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정숙하고요. 그리고 차를 이제 한 바퀴 도는데 부드럽게 운전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당장 거래하자.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명의 이전을 하고 이제 모든 대금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 차를 탈 것만 같았는데 한 달이 딱 되니까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창문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 창문을 막 눌렀는데 삐그덕삐그덕 소리 내더니 창문이 팍 하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 비도 이제 내리는데 창문이 안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비를 맞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센터에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 받았더니 이 창문의 모터가 고장이 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카센터 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 망가졌을까요? 제가 한 달 전에 분명히 샀을 때는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망가진 건가요? 망가진 걸 팔았을까요? 제가 사기당한 걸까요? 막 질문을 막 쏟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카센터 사장님이 웃으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 차 10년 된 차입니다. 차가 10년 정도 되면 없던 문제도 생깁니다. 이 창문이 안 내려가는 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문이 안 내려가는 일보다 더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십시오. 얼마 주고 사셨나요? 얼마 주고 샀습니다. 그 돈에 플러스 수리비 알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타시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외관의 관리가 잘 돼 있어도요, 연식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오래 탄 만큼 어떤 잔고장이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동안 열풍이 붑니다. 내가 40대인데 30대처럼 보이겠노라, 20대처럼 보이겠노라. 겉은 그렇게 꾸밀 수 있어도요, 속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찍어 바르고 찍어 발라도요, 그 속에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맞고 저거 맞는다고 해서 그 내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요, 젊은 20대 친구들과 같이 서서 나란히 비교하면요, 나이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속입니다. 영원할 것 같다라고. 세상은 점점점 종말을 향해 가는데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날의 세상이 더 행복해야겠죠. 더 사람이 살기에 좋아야겠죠. 사람들이 살면서 더 많은 미래를 기대해야겠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더 악해집니다. 발전하기는커녕 더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인간미를 상실시킵니다.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 세상이 왜 스스로를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할까? 속이는 겁니다. 예쁘게 분장을 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도록 속이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은 영원한 거야. 봐봐, 내가 그대로잖아.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심판으로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다면요, 그건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서 영원하게 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늘 세상의 때가 가득 묻어 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7일마다 새날을 주십니다. 주일, 부활로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6일 동안 세상 속에 삽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때가 우리 가운데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리저리 세상의 때로 오염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7일이 딱 됐을 때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회개토록 하십니다. 은혜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새 것이 되고요, 새 것이 됨으로 우리는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하시는 것에 기한을 두셨습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한이 끝나면요 완전히 새 것이 돼서 더 이상 새롭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오염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사라지게 하시고요, 정말 깨끗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더 이상 새로워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요 새 하늘 주십니다. 새 땅 주십니다. 더러움이 있는 세상 속에서 깨끗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번 새롭게 하시지만 이제 세상을 바꿔버리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새로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하시는 새 땅과 새 하늘, 새로움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여기에 담겨진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아직 처음 것과 처음 하늘과 땅 속에 있는 그 세상 속에 살 때, 오염 가득한 세상 속에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달 축복 기도에 나와야 되고요, 주일에 하나님을 찾아서 새롭게 되어야 하고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꾸준히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 한정 짓습니다. 내가 부단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이 오염됐는지도 모르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웰빙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오염된 사람들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잘못된지 모릅니다. 왜냐? 전부 다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된다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 없이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 즐거움 다 포기하며 살아야 됩니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얘기는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염됐다는 말은요 우리 자체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질됐다는 뜻입니다.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나? 나는 그대로인데 우선순위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속에 오염되면요, 순서가 뒤바뀝니다. 세상이 우선이고요, 내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우선입니다. 이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예 망가뜨리지 않고 우리를 왜곡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순서를 바꿉니다. 네 마음대로 네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너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고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다하면 뒤에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사단은 그걸 앞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나가고 그게 이루어 주시면 뒤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단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을 때 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요, 또 하나 사라지는 게 있는데 바다가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바다가 없을까요? 바다는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단의 장소였습니다. 바다의 깊은 심해 속에 용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리워다단이라는 용이 그 세상 속에서 악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 사단을 심판하신 겁니다. 사단과 함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다는 없어지고 새로운 게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도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고요, 또 하나는 왕궁도 있는 세상 도시입니다. 왕족, 귀족, 거기에는 수도여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그곳은 거룩한 성이 되지만 세상에서 오염돼서 살면요, 거기는 타락한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러 모인 곳이 아니라 강도들이 모인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인데 변질되고요,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시킬 때 사단은 멸하시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 예배가 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온전히 만드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사람들도 나누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노력하는 사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새로워지려고, 매주 새로워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새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 때요, 새로워진다라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는 좋은 건데 이 땅을 살 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이 땅에 살 때는 그 새로워지는 게 불편한 겁니다. 세상은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고요, 그리고 오염되어 살아야 이 세상이 익숙합니다. 처음에는 때가 좀 덜 묻었습니다. 세상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때가 진탕 묻고 나면요, 아, 이제 좀 세상 살만하네. 세상이 그렇습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어떤 성공과 웰빙을 따라가면요, 처음에는 양심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곳이 묻으니까. 근데 완전 그곳으로 흠뻑 젖고 나면요, 물론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없고요, 세상 살기가 너무 편해집니다. 아유, 그냥 하나님의 것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챙기면 그만이지. 시간도 그냥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세상 살기가 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사람은요, 세상 살이가 불편합니다. 왜냐? 세상과 자꾸 짝짓는 것이 내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항상 세상 속에서는 삐그덕삐그덕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과 7절까지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익숙해지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고요, 세상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되게 해주시는데 4절에 그들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져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자꾸 편하다, 세상이 편하다, 세상이 즐겁다, 내가 지금 어쩌면 오염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이렇게 불편하지? 어렵지?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눈물 닦아주시고요, 힘듦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세상이 불편하기 맞다. 불편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7절에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반대로 세상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 목사님 세상이 너무 재밌네요, 세상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세상이 불편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돼서 세상의 때가 조금이라도 묻으면 그게 내 마음속에 늘 죄책으로, 불편함으로 남아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짝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짝짓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 마음을 주시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좀 오염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럽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8월부터는 제대로 살면 됩니다. 8월부터 하나님 정말 세상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위로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오염,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딸려 들어가며 심판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늘 깨끗함과 정결함과 새롭게 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이 늘 새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 가정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새 은혜를 갈급해서 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새 마음, 새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먼저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배우자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게 해주시고, 세상의 눈으로 그 배우자와 자녀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은혜 입은 자인데 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보고 그리고 자녀들을 판단하고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좋은 나무 동산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신지 모릅니다.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더운 날씨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동일한 마음과 헌신으로 사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돕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좋은나무 동산 수련회가 오늘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안전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깊이 만나고 돌아오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가정, 또 다음 세대 교사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움을 아버지 사람모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아버지 짝지면서 오염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신창이가 돼서 세상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고 세상의 진흙탕 속에 있는 것이 나에게 정말 위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전결하며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됨을 갈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정말 새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았습니다. 8월을 새 하나를 주셨사오니 8월만큼은 새 은혜로 새 감동으로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어머니, 새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그 사역을 할 때 늘 아버지 하나님 해왔던 사역이라 그렇게 늘 젖어있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역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봉사자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동산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물놀이도 합니다. 안전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한 달을 주시고 이 한 달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집니다. 그리고 오염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젖어 있으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 그렇게 호적거리며 살아갑니다. 진흙탕에서 충분히 더러워지면 그 진흙탕이 편해집니다. 익숙해집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게 해 주시고 늘 주님의 새 사람으로 새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좀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오지 못했습니다. 8월이라는 새 날 축복을 주시고 초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8월 한 달 7월보다 더 복되게 살아가는 8월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정결함과 은혜 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눈물 닦아주시고요. 애곡하는 걸 만져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잡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가정을 대할 때 배우자가 바뀌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납니다. 내가 먼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우리 배우자와 자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하는 말이 달라지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 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또 익숙해지는 마음 또 예전 것에 경험이 쌓이면서 만성적으로 젖어드는 마음입니다. 늘 새 마음 주시고 새 사랑을 주시고 그 사역을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 할 때 많은 봉사자들 도와주셨습니다. 봉사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동산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학생들 보호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더위 속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의 교우들 한 달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의 형통이 있게 해주시고, 하는 생업의 형통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만남의 형통이 있게 해주시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해주시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또 그 새롭게 됨이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그 믿음의 교우들,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 우리 좋은 나무 동산과 다음 세대 사역위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